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나중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신 설교 제목은 유효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할 때에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영어의 성경의 번역의 역사가 오래고 또 다양한 번역본이 있으므로 영어 성경이 당연히 한국어 성경을 압도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많이 팽배한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현실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된 개역 성경은 그 가운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역 성경의 신비는 그 70여 년 전에 80년에 가까운 그 세월 속에서 그 개역 성경이 그 당시에 어떻게 헬라어 원문을 알고 또 헬라어 원문으로부터 개역 성경을 그렇게 차근차근 번역해 냈는지 이렇게 감탄과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기를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뜻이 분명하고 그렇지만 개역 성경은 오래전에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투나 그 어휘에 있어서 현대어답지 못하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이 개역 성경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 번역한 어떤 대목이 킹 제임스 버전보다 우수할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고 하니 개역 성경이 유효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풍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풍성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나중에 저희 풍성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풍성한 것에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충하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헬라어의 뜻이 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풍성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딱 한국어로 맞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유효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어 성경 번역본도 참고했을 텐데 영어 성경에서 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약간 사람들에게 낯설기는 하지만 요 특정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유효로 번역을 했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쓴 어분단스라는 단어 대신에 저는 spare,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를 쓰고 남은 어떤 것을 이 단어가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저에게 개인적인 말씀의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8장 14절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제가 늘 가슴속에 추억이라고나 할까요? 스토리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제 자녀까지 하면 5대째 예수를 믿지요. 대한민국에서 저희 집안보다 예수를 오래 믿은 집 별로 몇 가정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오래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성함이 장자, 시자, 화자 장시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감리교 목사인 것을 굉장히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버님에게 묻기를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뭐예요? 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지 4학년 때쯤인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것이 지금 뭐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그 말씀이 제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기를 장로교는 확신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는 경건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아주 그 신학이 철두철미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는데 그것의 토대에서 저들에게는 아주 확신이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화라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그 경건한 모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아원을 경영했던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경천의 인사라는 그 고아원을 경영하신 일이 있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 건 고아원에 혹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저희 집도 굶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은 그 전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식량이라면 이제 굶는 걸 차라리 택하셨지. 저희 집은 먹고 그 고아원 원생들은 굶는 일은 절대 안 하셨다.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박애주의자이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주머니에 있는 건 그냥 탈탈 털어서 그날 주님이 나한테 저 거지에게 돈을 주라고 하신다.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가진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화폐 단위로 3만 원을 갖고 계시면 처음 만난 노숙인에게 10,000원, 두 번째 만난 거지에게 10,000원, 세 번째 만난 무슨 안타까운 어떤 사람에게 10,000원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고서야 집에 들어올 때가 자주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건 그 아이들이 그때 기다리는 게 뭐냐면 그 자기의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는 과자 봉지를 이제 기다리던 그런 시절인데, 저는 과자 봉지를 받아본 기억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자 봉지를 아주 안 사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님이 그 사오지를 자주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렇게 다른 어른들한테서 들으시니까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시라 지 새끼들한테는 과자 봉지 하나도 제대로 못 사오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어슴풀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학교에 무슨 중요한 무슨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무렵인지 하여튼 뭐 등록금인지 뭔지 하여튼 학교에 갖다 둘 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학교에 등록금인지 뭔지를 좀 늦게 내면 교무실 앞에 이렇게 그 학급별로 등록금 늦게 낸 숫자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기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너희들 빨리 내서 우리 반이 전체 학년에서 뭐 꼴찌다, 뭐 밑에서 3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너무 늦어지는 애는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주의를 주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 낼 돈이 며칠 밀려서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아버님께서 그 며칠까지 돈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아빠 무슨 얘기예요? 등록금 준비했냐? 내일 학교 갈 때 쪽팔리지 않게 해주셨냐? 물었는데 아빠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안심했죠. 이야 참 좋다. 내일은 학교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가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어떤 교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담을 한다고. 여러분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시기로 한 돈을 이제 그분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기도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사건이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상처가 돼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뭐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서 통할 뿐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거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들의 등록금은 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짱구를 굴렸어요. 어떻게 짱구를 굴렸느냐면 그렇다면 성경에 어디를 봐야 될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신약이고 복음서부터니까 이거는 그 신약에 있겠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등록금을 내냐 안 내냐 하는 말씀은 복음서에는 없겠다. 그러니 그 어디를 보면 될까? 그 성경 그 신약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내내 바울 서신을 읽었어요. 아버지한테 복수할 구조를 찾으려고. 근데 찾았는데 찾아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 구조를 만나는데 춤이라도 추고 싶은 거예요. 됐다. 그래서 어느 날 잡아서 아버지랑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등록금 사건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 아버지는 벌써 잊으셨어요. 아버지가 그 남을 돕는다고 내 등록금 도와주고 그래서 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정말 한 달 이상 쪽팔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 그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네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이 구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 당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유효라는 건 먹고 사는 건 해결하고 남은 돈을 유효라고 그래요. 먹고는 살았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밥은 먹고 살게 해주고 등록금은 내게 해주고 뭐 앞가림은 하게 해주고, 그런데 준 돈이 남았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우리 집에 쓰면 우리 집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돈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밥 먹고 살고 남은 거, 이게 유효란 뜻입니다. 그게 영어의 spare의 뜻입니다. 그것으로 그 남을 도와주라,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는 무효한 것으로 돕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무효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적게 먹고 남을 도와주는 건 무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끼 먹을 거 2끼 먹고 남을 도와주면 그건 무효예요. 근데 우리가 3끼 먹을 거 3끼는 먹고 좀 그 여윳돈 가지고 남을 돕는 거, 이게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유효와 무효의 개념. 근데 이게 7, 80년 전에 개혁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어휘력이 대단해요. 이 단어를 찾아서 이걸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유효, 무효. 저는 그 하나가 일찍 했기 때문에 이 유효, 무효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던. 그래서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뒤로는 꼬박꼬박 등록금은 내고 살았어요. 그런 일은 없었던 걸 보면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던 건 아닌가. 내 아버님은 한 번도 저한테 공개적으로 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네 말이 옳다, 이런 공의를 받았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민에 대한 소식도 듣고 세계의 기아에 대한 소식도 듣고 헐벗은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질병에 대한 얘기도 듣고 여러분이 수많은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압박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도전도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 14절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 내지는 표준을 저는 보여주는 성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저들이 가뭄에 있고 저들이 기근에 빠졌다고 하니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아껴서 무효한 것으로 돕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는 거 쓰고 나면 여윳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지 않느냐, 그거라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유효한 것으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여름 휴가를 낼 이렇게 뭐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다 가족끼리 한 번에 어디 놀러 가고도 싶은데 안 맞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돈 계산을 해보는데 도무지 무슨 휴가 갈 돈이라는 건 이게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외식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영화 한 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돈은 되는데 뭐 제주도로 간다, 뭐 강릉으로 간다, 설악산을 간다, 뭐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쓸만한 것이 있어요. 그게 유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화 관람하고 여러분들이 외식하고 이러는 돈은 뭐는 아닙니까? 꼭 필요한 돈은 아닙니다. 꼭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효한 것으로 너희들이 남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충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 속에서 유효의 개념을 좀 배우시고 조금 마음이 넉넉해져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밥 먹고 살면 넉넉한 줄 알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덤이라는 겁니다. 덤. 그런데 우리는 요즘 마음속에 상대적 이렇게 박탈감 같은 거, 상실감 같은 걸 느낍니다. 왜 느끼냐면 반듯하게 뭐 남들처럼 놀고 싶은데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일본의 시코쿠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오키나와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계림이나 황산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꿈은 있는데, 그런 바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누구는 뭐 한다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해외에 나간다는 사람들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라는데 우리는 거기 1000만 명 속에도 끼지 못하네,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넉넉한 줄 알고 그 나머지는 다 덤인 줄 안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이 잊어버렸던 여유를 찾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던 그 각박함을 여러분들이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름 때마다 유효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꼭 난민을 돕지 않고 어떤 질병, 뭐 캄보디아 우물파기 뭐 이런데 어떤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성금을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넉넉함을 느끼고 이렇게 유효한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여름이 좀 더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여름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좀 이렇게 시원하게 다가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성함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요? 덤이 주가 되고 밥 먹고 사는 게 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밥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풍토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유효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삶의 여유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엄마가 이웃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이웃집에서 이렇게 옷을 갖다 줬대요. 근데 옷을 보니까 쓸만은 해요. 깨끗하고 다림질도 돼 있고 다 좋고 그러는데 왠지 눈물이 나더래요. 아, 내가 첫 아이서부터 헌옷을 입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 헌옷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사랑으로 받았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마음속에 생겼는고 하니 첫 아이는 그 새 옷을 입혀야 된다, 좋은 곳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다른 건 다 시원치 않고 저거 한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젖병을 물리면서도 눈물을 엄마가 짓는 겁니다. 미안해 얘기합니다. 그 젖병을 빠는 아이는 엄마가 왜 미안한지도 모르고 그 신나게 젖병을 빠면서 엄마 괜찮아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잃어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유효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가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가 아플 때 이렇게 마음이 졸이게도 되고 신경도 쓰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빠지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생활의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를 그래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병도 겪는 것이지 그래 이 아이가 자라는 중이니까 성장통도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4절은 유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유효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키워드는 뭐냐? 각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왜 각박해지냐? 유효를 못 누리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각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효를 좀 누리셔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 부부 사이에도 말 한마디에 뭐가 박혀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돼서 이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큰 마음속에 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효한 게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아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럴 때도 유효한 게 있어서 이 사람은 나를 이뻐하는 사람이야, 사랑해 주는 사람이야, 내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조금 그런 어떤 한두 가지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화살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걸 이렇게 쉽게 좀 뽑아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유효가 사라지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딱 남아있는 건 독가시와 같은 어떤 말 한마디가 남겨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그 한마디 했답니다. 어느 날 친척들이 다 와서 뭐 아마 여름 휴가 때였든지 하여튼 놀러 갔는데 그 펜션에서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펜션에서 한마디 말이 뭐였느냐면 뭔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것도 못해.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 했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뭐 하는데 이제 뭐 여자들끼리인지 남자들끼리인지 뭐가 좀 맛없다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맛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하필이면 이제 손질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들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툭 했는데 그게 이렇게 빈정이 딱 박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부가 이제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하게 됐을 때 숙려 기간을 둬서 3번인가 무슨 카운셀링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추적해서 가봤더니 발단이 뭐였느냐면 그 여름 휴가 때 펜션에서 남편이 뱉은 한마디 말 뭐예요? 그것도 못해 하는 게 박혀가지고 결국 이제 이혼까지 가는 게 불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유효가 없었던 것이지요.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도 조금 유효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남자는 유효한 게 없어서 독가시로 변해버린 말 한마디가 튀어나왔던 거고 여자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제대로 준비된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게 독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유효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만 해도 어디냐 감사한 일이다. 이건 덤으로 생각해도 되는 일이다. 그래 이건 그 주가 아니고 부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것이 따뜻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다가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개념이 뭡니까? 유효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효를 영어로 구태여 번역을 하면 이제 필라 방송을 듣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something to spare 그럴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스페어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남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뭐가 건드려지잖아요. 아하, 내가 유효하지 못하구나. 아하, 내가 정말 이렇게 기본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덤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됐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자기 점검의 계기로 좀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앞뒤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얘기지만 이걸 앞뒤로 여러분의 인생에다 그냥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유효할 때에는 아내의 부족한 것을 뭐라고요?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아내가 유효할 때에는 남편이 부족할 때 보충해 주라. 전혀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떻게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유효할 때도 있고 또 내 그 가족 중에 남편이나 내 배우자나 누군가가 뭐예요? 유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보충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라는 겁니까? 평균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한 사람이 언제나 유효하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어떤 한 교회가 언제나 유효하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유효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유효해서 다른 사람의 보충이 되었다면 이제 그 보충을 좀 체험했던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좀 유효해야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50이 그 유효의 고비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50이 넘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화살이 된답니다. 가시가 되고. 이게 나이 50은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한 바가 있어요. 저는 언제나 떨이 나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딱, 39에 전 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늘 젊고 싱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게 서러움이 많아진답니다. 짜증이 나고 이렇게 건드려지는 게 많다. 이제 옛날 분들은 그걸 서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서름이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름에 뭘 좀 챙겨야 되겠어요. 유효를 좀 챙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효함이 때로는 따뜻함으로 때로는 시원함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그 택배 기사분들이 얼마나 이 폭염 속에 이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그래서 뭐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아파트에서 그 택배 기사분들 이거 갖고 가세요. 그러고 뭐 아이스박스에다가 음료수랑 뭐 그 약이랑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 갖고 가시라고 일해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유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필히 아무 택배든 받으시든 간에 물 한 병은 꼭 주어서 여러분들이 건네실 수 있는 유효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 한 잔, 시원한 한 잔을 내가 커피 한 잔을 보내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시원함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생기고 그리고 나누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조금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평균이 된다는 겁니다. 평균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유효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충해 주면 다른 사람이 네가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의 유효함이 너를 보충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평균이 맞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렇게 맞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넓히시고 늘리시고 그리고 마음을 두텁게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은 좋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은 듯 보여요. 또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유효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효를 찾는 건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걸 소중히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산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소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그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새기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건드려지고 상처가 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유효함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효를 이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효함으로 이렇게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이 깊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 사도 바울이 그 미친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이걸 무효로 바꿨으면 참 어려울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먹고 그 사는 것도 줄여가지고 남을 돕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주 천만다행이네. 사도 바울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어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무효한 것으로 도우라고 말 안 하신 걸 좀 다행하고 여기시고 유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 휴가 때만 되면 여름 부분 티셔츠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이 따뜻함과 시원함을 누리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